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과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 선포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자들, 그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증표인 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곧 요한의 이 회개 운동, 그리고 그 회개로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새로운 이 정결한 삶의 증표로서 이 세례를 받았던 것, 이 운동이 요단강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분명 이 세례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던 중이었고, 죄인이 받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여 죄인이 받는 이 세례, 회개의 증표로서의 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받으려고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 회개 운동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증표로서 이 요단강의 물 세례를 받는 것이었는데, 죄인이 받는 이 세례를 어떻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의문이 됩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이 만류를 합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역설과 같은 또는 모순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3의 은총을 베풀 자이신 그 예수님께 내가 오히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3의 은총을 베푸실 메시아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오히려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요청을 만류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의미이겠는지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되겠는지요. 여기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죄인이 받는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걸 넘으셔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함으로 자신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죄인을 대표할 이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죄인으로 동일시하시고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 이처럼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의 대리적인 죽음, 인류의 모든 죄인된 인류를 이 대표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자신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 결국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자신에게 베풀라라고 요청한 것이었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이 마지막 장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요 충분한 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신 것, 바로 그것은 나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시하실 때 그 죄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죄인 속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셨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시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자 하신 그 사랑,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현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현장에서부터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능력 베푸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셨던, 그리고 지금은 불가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용중 목사님, 사모님께서 며칠 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김용중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께서 자가격리 중에 계십니다. 불가리아 땅에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 사역으로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 김용중 선교사님 강건하심을
특별히 우리 사모님 코로나 중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자가격리하는 중간 이 불가리아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먹이고 또 이끄는 그 양떼들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도록 오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나를 대신하심이며 궁극적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심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사오니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에게 그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는지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능력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의 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불가리아 땅에서 불가리아의 그 이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김영중 선교사님 사모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신 사모님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코로나의 이 회복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몸의 면역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신체 모든 기능들이 활발하게 잘 작동하여서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건강과 모든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김영중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교우들이 김영중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터이오니 교회가 어려워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누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불가리아 땅 위에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